할렐루야.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의 날입니다. 주님의 날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한 요나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십니다.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었다가 다시금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도록 또 한 번의 기회를 제공하십니다. 그런데 요나를 잔잔히 살펴보면 하나님은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고 또 한 번의 사명을 주시는데 요나는 여전히 떨떠름합니다. 완전하게 순종을 하지 못하고 절반의 순종 정도로 그냥 치부해버립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의 절반의 순종에도 불구하고 니느웨 성을 완벽하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이 주제로 같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니느웨 성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었는가? 먼저는 절반의 순종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완전한 은혜입니다. 먼저 요나의 절반의 순종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1절 2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몇 번째 임했다고요? 두 번째. 그러니까 처음에 임했을 때 요나가 하나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과 정반대로 그냥 가버렸어요. 그러다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을 고생하고 이제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 말씀이 뭐죠? 너는 2절을 다시 띄워놔 보십시오. 일어나 저 큰 성읍 어디로 가서?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어떻게 하라고요? 딱 줄이면 세 마디입니다. 일어나라, 가라, 그 다음 뭐죠? 선포해라. 근데 여러분 요나를 이렇게 전체를 보면 일어나기는 일어납니다. 그리고 니느웨로 가기는 갑니다. 그런데 억지로 하나님이 나한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구나, 할렐루야, 기쁨으로 깃털처럼 가벼운 걸음으로 순종하는 데 대한 감격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것도 반토막도 안 되게. 그래서 제가 이 절반의 순종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왜 요나가 절반의 순종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는지 두 가지를 통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하나는 요나의 태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요나가 지금 절반의 순종밖에 안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요나의 태도를 통해서 알 수 있고, 두 번째는 요나가 니느웨 성에 전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요나의 태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3절을 한번 보실까요? 3절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라. 이 니느웨 성은 며칠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읍이라고요? 3일 동안. 이때 당시 장정 한 사람이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걸음만 열심히 걸어서 하루 길을 걸으면 28km에서 32km 정도. 사람의 걸음걸이나 보폭에 따라서 조금은 차이는 있겠죠. 그러나 평균 하루 장정의 걸음걸이가 28km에서 32km 정도 걸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그냥 중간치로 해서 30km로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니느웨 성이 3일 동안 걸으면 이 성둘레가 몇 킬로 정도 될까요? 그렇죠. 3, 3은 9. 90km, 90km. 여러분 그 정도로 큰 성읍입니다. 그리고 4장 11절에 보면 이 니느웨 성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즉 다시 말해서 아이들이 12만 명이었어요.
성경학자들이 이것을 가지고 추론을 해보면 아이들이 12만 명이면 어른들 다 포함하면 약 60만 명이 이 니느웨 성에 살고 있었다. 그렇게 추론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창원 특례시가 인구가 어느 정도 되나요? 뭐 100만이 무너졌다 말았다 뭐 그런 얘기가 들리죠. 하여튼 100만 정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정확하게 저 잘 모르겠습니다. 절반 정도 안 될 것 같아요. 진해도 있고 창원도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니느웨 성이 이때 당시, 지금이 아닙니다. 이때 당시 니느웨 성이 아이들만 12만 그리고 어른들 합치면 60만 명 정도 되는 대도시였어요. 그래서 이 큰 성읍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죠.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 성에 요나를 보냈습니다. 다시 기회를 주어서 다시 사명을 주어서 보냈습니다. 그럼 요나 입장에서는 야 하나님 나를 살려주셨으니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으니까 다시 한번 사명 주셨으니까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러분 감격하고 감동하면서 온전히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요나가 가기는 갔는데 장정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열심히 걸어서 3일이 걸리는 성읍을 요나는 성읍에 들어가서 며칠 걸었다고요? 하루 삐꿈 걸으면서 메시지 전하고 끝내버렸습니다. 이게 지금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일까요? 제대로 된 선지자라면 이 니느웨 성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내 마음 한켠에 있다면 여러분 3일을 걸어도 모자라죠. 말 안 하고 사람 만나지 않고 열심히 걸어서 3일 걸린다면 여러분 지금 요나는 열심히 걷기 위해서 니느웨에 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갔다면 나무 밑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이 성이 40일 후에는 멸망한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것이 살 길입니다. 여러분 설득하고 메시지를 전하고 눈물을 쏟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그렇게 하다 보면 3일이 아니라 일주일, 열흘 아니요 40일이 꽉 찰 때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40일이 꽉 찰 때까지 밤낮 쉬지 않고 성읍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해도 될까 말까. 근데 지금 요나가 어떻게 했다고요? 하루 삐꿈 돌아다니면서 전하고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제가 생각한데 사람 없는 곳만 찾아갔지 않았을까. 지금 요나는 마음이 불편합니다. 4장으로 넘어가 보면요 하나님이 그 니느웨 성을 용서해 주니까 하나님 내 이럴 줄 알았다 아닙니까? 하나님께 막 성을 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셔서 내가 이렇게 용서해 줄 줄 알고 내가 그냥 도망가 버린 거 아닙니까? 이러면서 하나님께 대듭니다. 니느웨 성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이 요나의 마음이 얼마나 지금 반대로 가고 있는지.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또 한 번의 기회가 주어졌지만 새로운 사명이 주어졌지만 요나는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순종하고 있고 절반의 순종을 하고 있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의 절반의 순종을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은혜로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또 요나가 절반의 순종만 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요나의 메시지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서 1장 2절을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읽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뭐라고요? 외치라. 그 다음에 3장 2절도 보실까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뭐라고요? 선포하라.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면서 내가 너에게 말한 것, 명령한 것을 외쳐라, 선포하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요나서 4장까지를 아무리 살펴봐도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하셨지, 어떤 말씀을 하셨지 그 구체적인 내용은 요나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요나에게 주셨던 메시지가 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공통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요나뿐만 아니라 요엘이나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모든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통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을 보면 요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주었는지를 알 수 있겠죠. 대표적인 메시지가 요엘서 2장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여러분, 여기에서 공통적인 메시지가 뭔지 보이십니까? 공통적인 메시지는 지금 이 죄에 머물러 있으면, 이 반역에 머물러 있으면, 거역하는 이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합니다. 하나님의 멸망이 있습니다. 징벌이 있습니다. 이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공통적인 메시지는 뭘까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띄워보십시오. 두 번째 메시지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회개의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뭘까요? 그리하면 어떤 큰 죄에 빠졌다 할지라도, 어떤 무거운 죄를 짊어지고 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구약에 흐르고 있는 모든 선지자들이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공통적인 메시지죠.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이 메시지 중에 절반이 아니라 3분의 1 정도밖에 전하지 않습니다. 4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3장 4절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심판이 있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어떻게 된다고요? 무너집니다. 심판의 메시지만 던져버립니다. 40일 지나면 이 니느웨 심판받습니다. 멸망합니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메시지가 뭘까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십니다. 자비로우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아무리 큰 죄에 빠졌다 할지라도 돌아오기만 하면,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십니다.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빨리 돌아오십시오. 40일이 지나기 전에 돌아오십시오. 이것이 여러분 진짜 중요한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 무너집니다. 그리고 하루길 걷다가 끝내버렸어요. 여러분, 이것이 절반의 순종. 제가 제목을 절반의 순종으로 잡았지만 사실은 절반의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에 가까운 순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억지로 순종하고 있는 것이죠. 이 니느웨 성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요나서 3장 3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시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사흘 3일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서 어떤 성읍요? 큰 성읍. 이 큰 성읍이라고 하는 이 말의 히브리 말은 그돌라라는 말입니다. 이 그돌라라고 하는 이 말은 사이즈가 크다. 60만 정도 인구가 살만한 진짜 거대한 도시다. 이때 당시 큰 도시다 이 말이죠. 그런데 NIV를 비롯해서 영어 성경에서는 이 그돌라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를 이렇게 번역합니다. Very important city. 매우 중요한 성읍. 아주 중요한 도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이즈만 이때 당시 60만이라고 하는 큰 도시였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가 12만이요
어른들까지 포함하면 60만이 되는, 거기에다가 요나서 4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1절 제가 읽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 니느웨 성읍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얼마나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하나님이 용서하니까 요나는 화를 냅니다. 이럴 거면 나를 뭐하러 보냈습니까? 요나는 심판받기를 원했던 거죠. 멸망받기를 원했던 거죠. 니느웨 성이 무너지기를 원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를 보낸 이유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 니느웨 성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구원받기를 원하고 생명 얻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마음과 요나의 마음이 극과 극을 달리면서 서로 부딪히고 있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요나는 즐겁게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형식적으로 40일 지나면 멸망합니다. 무너집니다. 그것도 하루 삐꿈 그렇게 끝나버리는. 결론이 뭘까요? 요나의 이 부족한 순종, 절반밖에 되지 않는 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로 절반의 순종을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메시지답지 않는 메시지 같은데 근성으로 하루길 걸으면서 그냥 툭툭 던져버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메시지를 붙들어서 니느웨 성의 왕으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구원 얻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절반의 순종에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효도도 그러하고 복음 전하는 일도 그러하고, 우리가 완벽한 순종을 못하더라도 복음 전하는 일, 부모님을 잘 섬기는 일은 흉내만 내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6월 8일 행복나눔 축제를 앞두고 온 교회가 진력하고 있습니다. 혹 이 일에 나하고는 상관없어 라고 마음의 문을 딱 닫아버리고 계신 분은 혹시 없습니까? 연초에 우리는 태신자들을 다 작정했습니다. 여러분 작정하셨죠? 답을 안 하시네. 작정하셨죠? 네. 저도 작정해서 이 작정 카드가 예쁘게 여러분 이렇게 돈 들여서 인쇄를 해서 여러분이 다 나눠드렸어요. 요거 다 한번 들어보게 해볼까요? 없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작정은 이 강단 위에 함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초청하고 진력하고 있습니다. 혹 이 일이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그냥 마음에 닫아버리고 외면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일들을 함께 마음을 모아서 달려갈 때 어린아이부터 어르신들에게까지 마음을 같이 모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당일날 우리 교인들이 많이 모시고 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존에 있는 우리 교인들이 이 일에 얼마나 동참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저는 더 귀하게, 더 중요하게 봅니다. 당일날 이 자리 채우는 것은 어쩌면 쉬울 수 있습니다. 이곳저곳에 가서 선물 줍니다 그러면서 막 모시고 오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걸 지향하지 않습니까? 연초에 이렇게
태신자를 작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복음을 듣지 못한 그분을 품에 품고 위에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서 관계를 통해서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그 자리를 제공하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일들을 위해서 다음 주부터는 또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가 시작됩니다. 구역별로 돌아가면서 릴레이 금식 기도가 진행될 것입니다. 또 조그마한 선물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들을 위해서 귀한 분들을 모셔서 또 간증을 듣고 있습니다. 벌써 우리 노방전도 두세 차례 하지 않았습니까? 노방전도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평소에는 오후 예배 못 오더라도 노방전도가 있다 그러면 오후 예배에 참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함께 복음 전하는 일들에 동참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은 그런 분이 있답니다. 우리 교구는 저 합성동 뭐 어디 다른 지역에 가야 되는데 우리 집은 저 양덕에 있으니까 거기에 가지 않고 그냥 집으로 가면서 전도지 나누어 주고 남으면 좀 남아 있는 거 그냥 집에 갖다 놨다가 다음에 또 필요할 때 쓰고.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이 절반의 순종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좀 형식적인 그런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것 같으면 노방전도 마로 하노? 그럴 수도 있겠죠. 마로 하노? 그러나 절반의 순종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완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구역장으로서, 나이가 조금 드신 분입니다. 구역장으로서 너무 헌신적으로 잘 섬기는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제가 맡았던 교구라 그 집사님들에게 신방을 가서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헌신적으로 희생적으로 잘 섬깁니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목사님, 전라도 시골에 사시는 분이었어요. 처녀 때 그 시골 동네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복음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불교가 철저한 집안에서 아버지한테 신앙생활을 한다고 머리를 잘린 일이 몇 번 있었고, 성경책을 불에 던지고 찢어버리는 것은 뭐 보통 일이었고, 처녀가 아버지한테 맞아가지고 그렇게 핍박 가운데서도 신앙을 잘 지킨 겁니다. 그런데 시집을 왔는데 시집에 보니까 1년의 제사가 수두룩합니다. 시집은 친정보다 더 철저한 불교 집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집 와서 점점 교회와 멀어지고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수십 년 교회하고는 담을 쌓고 사는 거예요. 그분이 간증입니다. 그러나 늘 마음 한켠에는 이 하나님을 버린 것 같은 죄책감, 그런 마음이 늘 마음 한켠에 있는 거죠. 어느 날 옥상에 올라가서 빨래를 이렇게 하나 열고 있는데 어디서 종이 하나가 너울너울 춤을 추면서 쑥 자기 앞에 이렇게 툭 떨어지더래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들어서 봤더니만 그 가까이 있는 교회에 부흥회를 하는데 부흥회 초청장이었어요. 이 부흥회 초청장, 뭐 복음의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언제 부흥회 있으니까 누구든지 오시면 환영입니다. 뭐 요런 인사예요. 부흥회 초청장을 받아들고는 이분 표현에 의하면 빨래 여는 거 중단하고 눈물이 쏟아져서 주체할 수가 없었답니다. 그리고 자기 발로 부흥회 하는 그날 참석한 거예요.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낭비해버린 세월, 허비해버렸던 그 세월이 너무 아까워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지금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리고는 교회와 가까우니까 새벽기도 오면서 나중에는 남편도 구원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구역장을 맡으니까 그동안에 못다 했던 그 열심, 그 충성 몇 배로 하나님께 열심을 다해서 그렇게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아마 노방전도를 했든지 누군가가 이 초청장 가지고 뭐 집에 가면서 한번 와보세요. 뭐 받아서 그냥 집에 던져버리기도 하고 길에 뒹굴기도 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거리에 떨어져 있는, 길가에 밟혀 있고 떨어져 있는 그 전도지 한 장, 초청장 한 장,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게 하시고 그 바람이 이 초청장 한 장을 하늘로 띄워서 널널 춤을 추게 하다가 꼭 필요한 사람, 옥상에 빨래를 열고 있는 그 집사님 앞에 살포시 떨어지게 하시고 그 초청장을 드는 순간 하염없는 눈물이 쏟아지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굉장히 형식적이고 절반의 순종도 채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이 절반의 순종을 덮어버리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 전하는 일은 흉내라도 낼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완전한 은혜로 바꾸어 주시는 것이죠. 지난 주일날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분이 계십니다. 실명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새로 등록하면 제가 새가족 부실에 가서 인터뷰를 하죠.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전에 교회 다녀본 적이 있습니까? 지난주 등록하신 분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 하시는 말씀이 요 개천에 맨발 걷기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건강을 위해서. 근데 어떤 분이 와서는 마산 3일교회 좋은 교회인데 한번 와보시라고 그렇게 툭 말을 던지더래요. 그런데 이분 마음에 나도 한번 가볼까? 라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한번 가죠 라고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분은 어떤 분인가 하면 제가 잠깐 인터뷰하면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불교에 아주 철저한 분입니다. 초파일 날 한번 가서 뭐 등다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 매 아침에 일어나면 불경을 틀어놔야 마음의 평안을 얻는 분이에요. 그 정도면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나도 마산 3일교회 한번 가죠 라고 약속을 한 다음에 불경을 틀었는데 귀에 안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 일어난다고. 이런 일이 있냐고. 그리고는 지난 주일날 와서 저희 교회에 등록을 하고 저하고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분을 전도한 분이 누군가? 그 앞주에 등록한 새가족입니다. 여러분 참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뭐 오래되신 분이 아니에요. 그 앞주에 등록했던 분이 마산 3일교회 가보니까 좋더라.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귀에 잘 들어오더라. 맨발 걷기 하다가 이 두 분은 아는 사이도 아니었대요. 맨발 걷기 하다가 그냥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마산 3일교회 좋은 교회니까 한번 와보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지난 주일날 등록을 한 겁니다. 제가 대만 성지주 탐방 갔다가 목요일 늦게 왔거든요. 그리고 금요일 날 뭐 이제 바쁘지 않습니까? 한 주를 비웠으니까 뭐 주보 넘기고 설교 요약 넘기고 하고 금요 기도회 때 내려왔다가 잠깐 로비로 갔어요. 그런데 어디서 많이 보시던 두 분이 떡 들어오네요. 보니까 이 두 분이에요. 지난주 등록하신 분, 그 앞주 등록하신 분. 그래서 제가 보는 순간 어쩐 일이십니까? 아니 목사가 이래 믿음이 없어가지고 제가 당황한 거예요. 아니 이 세 가족이 금요 기도에 온다는 게 여러분 이 범상치 않지 않습니까? 목사님 우리 기도하러 왔어요. 그러면서 두 분이 금요 기도회에 와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이분이 맨발 걷기를 하다가 옆에 자리에 앉아가지고 우리 양육반 때 배웠던 백지전도 꺼내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영족기도를 시키고 뭐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좋으니까 마산 3일교회 가니까 좋더라고. 그냥 말 한마디 던진 것입니다. 어쩌면 복음을 전하는 100%의 완벽한 순종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절반의 순종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플러스 알파로 해서 100%의 완전한 은혜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두 분이 앉아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은혜가 더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닫아버려서 그렇지, 포기해버려서 그렇지, 조금만 흉내라도 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걸음걸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도 많이 바쁘지만 이 일에 대해서는 그래야 여러분에게 할 말이 있지 않겠어요?
담임 목사가 전도합시다 해놓고 나만 쏙 빠지면 되겠습니까? 이미 4사람 약속을 받았습니다. 3사람은 식사를 사주면서 열심히 했고 한 사람은 가까이 있는 분입니다. 지나가면서 식사하고 다른 약속 때문에 지나가면서 문 열고 올해는 6월 15일이 아니고 6월 8일입니다. 스케줄 체크하세요. 보더니만 그날 비어 있습니다. 가겠습니다. 절반의 순종이죠. 여러분 제대로 하려면 가서 차도 마시면서 또 시간이 되면 복음도 전하고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러나 그냥 들어가서 잠깐 1분 악수하고 만나고 날짜 얘기해주고 절반의 순종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은혜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요나서를 보면 그래요. 요나는 가기 싫은 거 억지로 갔고 전하고 싶은 메시지 억지로 전하고 그야말로 절반의 순종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요나의 형편없는 모습인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요나서 3장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3장 5절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이런 요나의 절반도 안 되는 불순종이 아니라 절반도 안 되는 흉내내는 순종에 왕으로 비롯해서 저 백성들의 일까지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고 나중에 보면요 짐승도 소나 가축들도 전부 베옷을 입히고 가축까지 음식을 주지 않습니다. 금식에 동참하게 만듭니다. 도대체 여러분 이런 회개 여러분 다른 성경에 짐승까지 베옷을 입히고 짐승까지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면서 회개한 것은 요나서 여기밖에 없어요. 요나의 이런 절반의 순종도 되지 않는 이런 순종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어떠함 때문에 니느웨 성을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순종하려고 흉내만 내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연약한 순종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은혜로 채워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죠. 교회를 연못에 비유를 합니다. 여러분 연못에 물이 가득 차려면 새 둑이 튼튼해야 됩니다. 교회를 이루는 새 둑이 뭘까요? 하나는 목회자입니다. 지도자입니다. 두 번째는 평신도입니다. 세 번째는 공간입니다. 이 공간은 예배 공간, 문화 공간, 교육 공간, 주차 공간 뭐 이런 거죠. 교회를 큰 연못에 비유를 하는데 이 연못을 이루는 새 둑이 목회자, 평신도, 공간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번, 2번 둑은 높고 넓게 잘 세워져 있다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3번 공간이라고 하는 둑이 낮아요. 절반밖에 안 돼요. 그럼 물은 높이 솟아있는 두 공간만큼 찰까요? 공간이라고 하는 이것이 절반밖에 안 되면 절반밖에 차지 않을까요? 그렇죠. 아무리 둑이 높이 솟아있다 할지라도 공간이라고 하는 둑이 절반이면 다 거기까지 차고 더 이상은 빠져나가 버리는 거죠. 차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강교회는 목회자와 평신도와 공간이라고 하는 이 둑이 새 둑이 견고하게 넓게 높이 함께 세워져 있을 때 그때 더 많은 물을 연못에 수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마산 3일교회는 이 새 둑이 튼튼한 줄을 믿습니다. 새 둑 중에 1번 둑이 제일 부족하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 마산 3일교회는 이 새 둑이 함께 튼튼하게 세워져 있는 줄을 믿습니다. 부족한 부분들은 우리가 함께 어깨를 맞대고 만들어가는 것이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느 날 밀림 속에 살고 있던 풀벌레 한 놈이 펄짝펄짝 뛰면서 사자에게 왔습니다. 그러면서 눈을 빼꼼히 뜨고 사자에게 어이 사자, 나하고 한번 목소리 누가 더 멀리 나가는지 시합 한번 할래?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말세가 되면 별 희한한 일이 다 있죠. 이 풀벌레가 사자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자가 기가 찼지만 그래 한번 해보자. 그리고 사자가 폼을 딱 잡고 포효를 합니다. 으르릉 하니까 그야말로 그냥 막 산천초목이 발발발발 떨 정도로 그렇게 큰 사자의 포효 소리가 들립니다. 그 다음 풀벌레가 차례입니다. 풀벌레가 삐리삐리 삐삐삐삐 그랬더니 들릴까 말까 하면서 조용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는 사자와 이 풀벌레가 함께 저 넓은 들녘을 걸어서 지났습니다. 생쥐를 만나서 생쥐에게 묻습니다. 사자가 야 생쥐 방금 내가 포효하는 소리 너 들었지? 그러니까 생쥐가 들었습니다. 겁이 나 죽는 줄 알았습니다. 풀벌레가 내 소리는 네 소리도 들었어. 그리고는 사자와 풀벌레가 또 꼴짝이 하나를 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다람쥐를 만납니다. 다람쥐에게 사자가 묻습니다. 야 다람쥐 너 내 표현하는 소리 들었지? 글쎄요 들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들은 것 같기도 하고. 풀벌레가 내 소리는 네 소리는 들었어. 사자가 굉장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얘가 기가 안 좋나. 그러면서 또 들녘 하나를 지납니다. 이번에는 토끼를 만납니다. 사자가 토끼에게 묻습니다. 야 토끼 방금 내가 포효하는 소리 너 들었지? 예? 무슨 소리라고요? 야 내가 포효하는 소리 못 들었어? 아니요 전혀 못 들었는데요. 풀벌레가 내 소리는 네 소리는 내가 들었어. 분명히 들었어. 여러분 지금 생쥐, 다람쥐, 토끼가 이 풀벌레하고 짜고 치는 걸까요? 아닙니다. 풀벌레는 한 놈이 삐리삐리삐리삐리 하고 울면 잠자고 있던 졸고 있던 옆에 놈들이 전부 다 벌떡벌떡 일어나가지고 같이 막 우리제낍니다. 그러니까 그 소리가 전파돼서 들녘을 지나고 계곡을 넘고 온 천지에 풀벌레 소리가 막 나는 거죠. 여름철에 매미와 같습니다. 여러분 매미가 조용하다가 한 놈이 맴맴맴맴 하면 이 나무 저 나무에서 막 울어대죠. 교회는 사자 한 마리가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이런 풀벌레 같은, 죄송합니다, 좋은 의미에서 지금 비유를 하는 것입니다. 풀벌레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지저귀는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사랑을 전달해주는 그런 교인들이 많을수록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성숙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담임 목사 한 사람으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담임 목사가 교회 주인이 아닙니다. 교회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께 순종할 따름입니다. 절반의 순종이라도 발걸음을 내디딜 때 주인 되신 주님께서 완전한 은혜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저기 들판을 지나고 골짜기를 넘어서 각처에서 비전의 파도를 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발길이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일에 열애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일부 때 우리 교사들에게 아주 도전했습니다. 다음 주 6월 8일은 아이들 특별 순서를 가지고 아이들에게 소수의 교사와 교육자가 담당할 테니까 교사들 다 1부 예배에 오게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2부 예배에 초청해서 그것만큼 아이들에게 상교육을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어요? 말로 전도가 중요하다, 영혼구원이 중요하다, 아니요. 아이들이 볼 때, 야, 우리 선생님 오늘 친구 한 분 전도해와서 우리 반별 시간에 못 오시고 지금 2층에 올라가서 예배 드리신대, 그분하고. 이것처럼 여러분 상교육이 어디 있겠어요? 열애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찬양대, 저를 보십시오. 찬양대도 6월 8일은 꼭 초청해서 전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정도, 이게 지금 우리 찬양대가 우리 교회에서 헌신도가 굉장히 높은 그룹인데 이 정도 아멘 가지고 안 됩니다. 우리 찬양대 6월 8일 날 꼭 초청해 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찬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궁극적인 교회의 사명, 우리 성도들의 사명은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앞서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찬양대 앉아 있는데 가족 중에 죄송합니다. 급한 일이 생겨서 지금 119 타고 병원에 갔다 앉아서 찬양이 되겠습니까? 사람 살리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것만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이유가 뭡니까? 영혼 살리기 위한 것이죠. 우리 기학부 제가 왜 지금 이 말씀 드립니까? 당일날 여러분 교인들 이렇게 초청해서 오는 숫자 많게 합시다. 이런 지금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적당히 해도 충분히 채워질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귀한 일들에 열애가 되지 말자는 것입니다. 한 사람 빠지고 찬양대 이래서 빠지고 뭐 식당은 이래서 빠지고 방송실은 이래서 빠지고 저래서 빠지고 교사는 또 아이들 때문에 빠지고 여러분 이래 버리면 정말 본질적인 이 중요한 일이 중요한 사역으로 자리매김되지 못하는 것이죠. 이 시간 다시 한번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구역장 되시는 분들 여러분 교회가 이런 일들을 할 때에 앞장서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우리 교육자 회의할 때 그런 얘기했습니다. 나도 지금 4사람 확답받고 앞으로 남은 기간 더 할 거라고. 우리 교육자들 강단에서 전도가 중요합니다. 영혼 구원해야 됩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우리가 앞장서서 초청해 오자고.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특별히 구역장 되시는 분들 우리 교회의 가장 헌신도가 높은 그룹 아닙니까? 이런 일들에 앞장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항정직 아닌 분들만 아멘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예. 오늘 여러분 부담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영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니느웨 성의 구원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첫 번째, 뭐라고요? 절반의 순종입니다. 흉내라도 내는 순종. 두 번째, 어떻게 가능하죠? 완전한 은혜입니다. 우리는 흉내만 내는 건데, 우리는 너무 형식적으로 순종했는데, 우리는 절반의 순종도 안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하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새로운 한 주간, 아니 6월 8일 남은 기간 동안 이런 은혜가 우리의 일상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